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호수아 선교사입니다. 어떻게 이 영상을 보기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요, 어떤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어, 삶이 바뀌실 수도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거창하게 말하는 그 사역이 무엇인가? 지금부터 천천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온라인 세상에서 예수님이 영혼들을 만나시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사역이 필요할까요? 어떠세요? 이런 사역에 관심이 많으셨었나요? 만약에 그러시다면요,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이 KR 지저스단의 사역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어떠한 발견이 되실 겁니다. 이 사역을 하는 사역자를 저희는 이 코치라고 합니다. 에반젤리즘 코치, 복음 전도 코치라는 의미입니다. 이 영상을 제가 제작하는 이유가요, 이 코치로 사역하실 분들을 모집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고 본격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 제 아내와 함께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 며느리, 첫째 손주, 둘째 손주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KR 지저스단의 디렉터로서 이 사역을 2024년 7월부터 시작을 하고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선교회는요, 선교 단체는요, 프론티어 미션 앤 컴퓨터라는 이름의 FMNC 선교 단체입니다. 부제로는 기술과학 전문의 선교 단체라는 단체입니다. 이름이 거창해서 제가 굉장한 기술과학 전문인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저는 기술과학 전문인이 아닙니다. 저는 평범한 사역자고요. 그런데 IT 전문가들만 모여 있을 것 같은 이 단체에 제가 어떻게 하다 하나님 부르셔서 오게 됐고요.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FMC 선교회는요, 어, 글로벌 온라인 선교 사역인 지저스 단넷의 파트너 단체입니다. 저는 미국의 얼바인 침례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인데요. 이 선교회의 목사님 부부가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파송한 한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역의 일환으로서 교회 개척을 했어요. 2023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주일이었는데요. 그때 저와 같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조우성 선교사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교회 개척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내용을 지금 다룰 건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2000년간 우리가 선교하고 있잖아요. 그 선교하고 있는 모든 것은요, 말씀에 기인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그런데 선교가 어떻게 끝을 향해 달려가서 어떤 완성을 이룰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나요? 어떻게 명령하시고 계신가요? 복음서에 주로 그 말씀들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요약해 보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거야. 즉 만민에게 복음이 전하게 될 거야. 그러기 위해서 너는 땅 끝까지 가야 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많은 선교학자들이, 많은 선교에 투신한 많은 헌신자들이, 많은 교회들이 그러면 마지막 때에 선교의 완성은 이렇게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이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선교의 끝이 오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선교학적인 예견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한다? 그러면 그 땅끝은 어디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적인 증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건데 몇 가지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지금 현재 30억 명의 사람들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30억 명은요, 전 세계 인구의 40% 정도의 40%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와우. 그러면요, 우리는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19세기, 20세기 선교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근데 아직도 40%의 전 세계 인구의 40%의 사람들은요, 복음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금방 주님이 오실 것 같죠? 선교의 완성이 거의 다 된 것 같죠? 그런데 수치상으로 보면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현재 2025년도의 복음화율이요, 30% 정도 됩니다. 30% 정도. 그런데 100년 전에는요, 복음화율이 32.26%였다는 겁니다. 오, 이상하죠? 복음화율이 100년 전보다 더 낮습니다. 그렇게 선교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선교는요, 인구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인구 증가율은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달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선교는 어떻게 되어가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가요? 대한민국은 서구 사회에서도 놀라는 복음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공한 정말 역사상 유례없는 그런 민족이고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다음 세대 청소년들, 어린 아이들의 복음화율은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다 노후화되고 죽고 난 다음에는요, 선교적 변화가 아무런 변화가 없이 어린 세대가 기성세대가 되면요, 우리나라는 미전도 종족 국가가 되는 겁니다. 선교학에서는 뭐 여러 가지 또 관점이 다르지만 5%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 국가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또 이렇습니다. 세계적인 선교 국가라는 우리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현실이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이런 와중에 하나님은 그러면 선교 사역, 선교 운동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실까요? 제가 선교학 박사님이 아니고, 그래서 좀 틀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세 가지 대안이 있으시다고 봅니다. 제가 아는 지식 안에서. 그 세 가지가 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첫 번째 대안은요, 펜타코스탈 무브먼트입니다. 이미 선교의 주체는요, 북반구에서, 그 서구 국가들에서요, 남반구로 옮겨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지금 세계 교회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은요,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교회들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성도들이 탄생하고 있고,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 교회들 대부분이 오순절 계통입니다.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도록 오순절 교회 운동은요, 세계 선교 운동, 세계 교회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서구 사회에서는요, 물론 일본에 비견하면 아주 뭐 양적으로는 비견할 수 없지만 FXC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FXC 운동은요, Fresh Expressions of Church라고요. 교회에 대한 새로운 경험.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교회 형태들이 개척되고 있어서 신선한 교회 개척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디너 처치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어, 저녁에 지역 사회 주민들과 저녁 식사를 먹으면서 교회가 생겨나요. 이건 하나의 예고요. 굉장히 뭐 바이커 교회가 있고요. 바이커 동호회에서 예배 공동체가 태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아주 파격적인 혁신적인 교회들이 탄생하고 있다는 거죠. 영국과 미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새로운 또 선교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디지털 선교입니다. 디지털 선교가 뭐냐고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온라인 세상에서 디지털 선교로 돌파하는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 사례를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온라인 세상에서 디지털 선교로 돌파하는 일이 필요합니까? 어떠세요? 어떤 분들은 그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왜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지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평균 세계인들이 온라인에 머무는 평균 시간이요 6시간 38분이라고 합니다. 6시간 38분이라면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저희가 하루 24시간에 3분의 1, 8시간은 자고요. 3분의 1 정도는 일을 하거나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특히 학생들로 말하자면 거의 16시간은 자거나 학교에서 공부를 하죠. 근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 8시간 정도에서 6시간 38분 대부분의 시간을 온라인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 몸은 이렇게 현실 세계에 이렇게 돌아다니지만 의식은요, 온라인 세계에 있다니까요. 인터넷 사용자가 전 세계 75%, 60억 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 접속을요, 이제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하지 않습니다. 모바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요. 96%가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69억 명에 해당하고요. 소셜미디어를 하는 사람이 51억 명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 있고요. 온라인에서 무언가를 하고요. 거기에서 여가 시간을 보냅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복음을 들고 가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세계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는요, 당연합니다. 저는 온라인 세상이 땅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복음이 한 번이라도 듣게 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그 2023년도에 언더우드 국제 심포지엄이 있었는데요. 주제는 우리의 땅끝은 어디인가라는 것이었고요. 여기에서 보스턴대 교수인 데이나 로버트 교수님이 여자 신학자, 선교 신학자 이분이 신학계에서 뭐 또 떠오르는 신성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어떻게 젊은 세대를 향해 선교할 것인가? 세대적 경계를 넘기는 것은 지리적 경계를 넘기는 것만큼 중요하다. 만약 선교가 세대를 넘어 전개되지 못한다면 기독교는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세대의 생각이 너무 다르잖아요. 문화적 괴리감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요. 그들은 마치 미전도 종족과 같습니다. 그렇게 규정하지 않고서는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 예전의 우리의 개념으로 그들에게 선교를 강요한다면요, 선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말이 이런 거예요. 땅끝이 어딥니까? 이제는 우리가 땅끝을 지리적인 것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세대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땅끝이라고 이분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MZ세대, 그 다음에 알파 세대를 위해서 실체적 선교 전략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요? 그것도 역시 저는 온라인 세상에서 디지털 선교로 돌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선교, 왜 그럴까요?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랑 너무나 다른데요.
그들은 문화가 디지털 선교 문화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죠. 디지털 문화라는 거는요, 꼭 디지털 리터러시,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디지털 문화는요, 우리보다 훨씬 더 개인주의적이고요. 그러면서 또 되게 아이러니하게 또 공동체를 열망하고요. 또 수직적인 것을 매우 싫어하고 수평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탈중앙화된 사고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디지털 문화가 아날로그 문화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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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그 문화의 복음을 상황하지 못하면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선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사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선교 사례의 놀라운 그런 결과,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동, 우리가 선교하기 가장 어려운 지역, 그 아랍, 중동, 페르시아 그쪽, 무슬림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단체들 중에 가장 핫한 선교 단체 중에 하나가 라스트콜이라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라스트콜 아프가니스탄 이 사역이 2025년 한 해 동안 어떤 성과를 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역은요, 한 명의 선교사님과 10명의 전임, 현지인 전임 사역자들이 사역하고 있어요. 작년 한 해만 370만 명에게 복음을 전달했고요. 2만 5천 건 이상의 진지한 복음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로요, 311명의 새신자가 탄생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러나 이슬람 지역에서 이 수치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 선교사가요, 한 팀이요,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하는데요, 매우 매우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복음에 완전 적대적이고 배타적이기 때문에요, 10년을 사역해야 돼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제자들을 양산하기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아주 어려워요.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열매가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팀이요, 한 해 동안 311명을 주님께 열매로 드렸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온라인에서 하기 때문에요, 사역의 방향이 바뀝니다. 우리가 선교하려면 어떻게 하죠? 그들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그들과 친구 맺는데 아주 수많은 몇 년의 시간이, 그들의 신뢰를 얻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온라인에서 복음을 전하면서요, 예수님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했을 때요, 꿈에서 나타난 하나님, 그리고 친구에서 들었던 기독교 복음을요 듣고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막 찾아다닌 것이 아니고 그들이 막 찾아옵니다. 이렇게 사역의 방향이 바뀌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국의 그라운드 와이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요, 시니어들, 중년 여성, 중년 남성들이요, 어린 친구들에게 온라인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아유, 어린 친구들이 뭐 어른들하고 얘기를 해? 상담을 해? 좀 이해가 안 가죠. 온라인에서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근데 이 단체가요, 팬데믹이었던 2021년도에만 한 해 동안 19만 명을 전도했어요. 물론 다분히 미국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미국은 기독교 문화가 잘 형성이 되어 있고, 그 결신한 예수를 믿게 된 친구들도 한 번쯤은 교회에 가봤거나 어렸을 때 교회 갔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 숫자는 너무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한 해에 19만 명?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릴 지저스 단넷 마지막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저스 단넷이라는 무슨 닷컴 기업 이름처럼 지저스 단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웹페이지,
온라인에서 사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역은요, 2009년도에 네덜란드와 프랑스 젊은이들이 함께 법인을 이루어서 사역을 시작한 그런 사역인데요. 유럽은요, 노방 전도가 거의 이제 불가능한 그런, 그게 불법이 되어 가고 있어요. 거의 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유럽에 있는 젊은이들이, 그럼 우리 온라인에서 선교하자. 오프라인에서 못하잖아. 온라인에서라도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해야 되잖아. 라고 시작한 게 지저스 단의 사역입니다. 이 사역이 2년 후에는요, 미국에서 또 건너갔어요. 빌리그레암 전도협회 선교단체가요, 지저스 단넷이 글로벌 사역이거든요. 글로벌 네트워크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역 안에 들어가서 Search for Jesus라는 이름으로 사역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2011년도에 사역을 시작해서 10년 동안 사역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약 1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됐고요. 1600만 명이 결신했습니다. 2020년까지의 10년 동안 사역 결과인데요. 2024년까지는 2천만 명이 결신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300만 명은요, 후속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후속 프로그램은 뭐 교리 공부나 아니면 성경 공부 이런 거까지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결심한 이후에 따라온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렇게 해서 지어스탄의 사역은요, 엄청 글로벌한 사역으로 확장됐어요. 물론 미국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린 거는 미국이 가장 사역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저스탄의 사역은요, 이제 40개의 언어를 가지고 120개의 온라인 사역 네트워크를 이루는 글로벌 사역입니다. 저는 한국어로 서비스하는 지저스탄넷, KR 지저스탄넷 사역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현대선교의 모토가 이런 거예요. 모토라기보다 현상이죠.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선교를 보내는, 실행하는 국가가 따로 있고 성경을 받아들이는 국가가 따로 있다는 사고방식. 그것은요, 크리스텐덤 선교 사고방식인데요. 그런 건 이미 서구 사회에서요, 옛 패러다임으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금은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모든 곳이 선교지고요. 우리가 많이 아는 그 유명한 선교사, 영국의 선교사는요, 인도에서 선교하고 영국으로 돌아갔더니 내 나라가 선교지가 되었다라고 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모든 지역은 선교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도 장소를 가리진 않습니다. 물론 언어가 KR 한국어 사역이지만 한국어를 사용하는 외국인,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교포, 그런 사람들까지 다 아울러서 한국어로 서비스하는 복음 전도 사역, 선교 사역, 그것이 KR 지저스단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코치, 에반젤리즘 코치, 복음 전도 코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상자는요, 궁극적으로 전 세계에 거주하는, 그렇기 때문에 장소는 이제 잊어버리세요. 언어가 중요합니다. 언어. 전 세계에 거주하는 모든 한국어 사용자입니다. 물론 미래 사회는 그 언어의 장벽도 다 뛰어넘을 것이지만요. 어쨌든 그리고 우리의 사역에 집중적으로 포커싱 되는 대상자는요,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젊은입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우리가 글로벌하게 막 전 세계를 넘나들면서 사역하겠지만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국에 있는 사역자들을 직접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KR 지저스단의 사역은요, 온라인에서만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당연히 컨택은 온라인에서 하지만 그 사람을 제자 삼고 섬기고 교회로 연결할 때는 반드시 대면에서 사역을 합니다. 대면 사역을 사실은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컨택을 온라인에서 할 뿐입니다. 그것이 KR 지저스단의 사역입니다. 저희는요, 소셜미디어에서 구도자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할 겁니다. 아까 수치로 보여드렸잖아요. 인터넷 사용자 중에 대부분이 96%가 모바일에서 접속하고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여가 시간을 보내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어떤 커뮤니티에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계속 우리가 영상과 메시지와 이미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초대하는 거죠. 저희는요, 노골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무리한 일이고요. 우리나라에선 절대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서구 사회가 탈기독교화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요, 탈기독교가 아닙니다. 반기독교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굉장히 적대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노골적으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온라인 세상에서요, 그들의 고통에 집중하고 그들의 결핍에 집중하고 그들의 필요에 집중할 겁니다. 그러면서 은유적으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이 하던 방식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라인 소셜미디어에서 복음을 전달해서요, krjesus.net 웹페이지 그리고 마이저니 krjesus.net 사이트로 초대할 겁니다. 그들이 우리 페이지에 들어오면요, 예수님의 영화와 간증과 변증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1대1 복음 상담을 해드릴 거고, 결국 우리가 커뮤니티, 구도자 커뮤니티로 모임에 초대를 할 겁니다. 그 이후에는 결신하고 지역교회로 연결해 드리는 거죠. 우리의 사역 플로우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차근차근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소셜미디어에서 만나 바로 우리 모임에도 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바로 교회로도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셜미디어에서 여러 가지 단계를 뛰어넘는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웹페이지와 그다음에 소셜미디어 채널들 8개의 플랫폼에서 채널들을 개설해 놨는데요. 한 가지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네이버 쇼츠로도 컨텐츠를 계속 올리고 구독자들을 초대할 겁니다. 이 모든 우리의 채널들과 웹사이트는요, 캡션에 우리 설명글에 우리 적어 놓을 테니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코치를 어떻게 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저희는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게 일종의 사역 설명이죠. 근데 다른 방식으로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교회도 제가 가고요. 개인적으로도 만나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역 설명회를 들으신 이후에 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요, PSP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되고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물론 오프라인 교육도 있습니다. 퍼스펙티브스 스터디 프로그램이라는 이 기초 선교 훈련은요, 정말 선교를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훈련입니다. 저도 2012년도에 이 교육을 받고요, 선교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교육입니다. 반드시 선교의 기초적인 내용은 알고 사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교육을 받으신 후에 정식 허입 절차를 밟으시게 되는데요. 허입은 뭐냐면 이제 이 코치가 되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 검사를 저희가 합니다. 받으시고 제출하셔야 됩니다. MMPI-2라고 하는데요. 이런 건 왜 하냐면요, 아프신 분이 아픈 구도자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은 다음에 하실 수 있게 해야겠죠. 당연한 걸 겁니다. 그리고 또 기초교리 테스트를 하는데요. 이거는 너무 이상한 신학을 가진 분들도 이 사역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막 막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이런 거를 쫓으시는 분들은 곤란하다는 거죠. 내년에 예수님이 옵니다. 뭐 이렇게 뭐 일을 관두고 우리 예배만 합시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어떤 비전, 이 사역에 같이 할 그런 마음이 있으신지 인터뷰도 해야 됩니다. 보통의 성도들이라면요, 아무 문제 없이 이 과정을 통과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FMC 선교회에서 임명식을
통해서 임명장을 드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한다는 건 우리 기본 관념이 어떤가요? 막 어려운, 막 전혀 완전히 다른 삶, 너무나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낼 수 있는 시간만큼 사역을 하면 됩니다. 낼 수 있는, 하실 수 있는 그 은사대로 사역을 하면 됩니다. 아주 다양한 사역이 있어요. 오히려 저희는요, 이 사역이 우리의 사역 공동체, 커뮤니티에 들어오는 놀라운 기쁜 일이라고 저는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행복하게 사역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사역을 오래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물론 사역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헌신해야 되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과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치가 된다는 것, KR 지저스 사역, 단내 사역을 한다는 거는요, 행복한 커뮤니티로 들어오신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커뮤니티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라이프 에즈 미션. 선교와 같은 삶.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바뀔 겁니다. 선교와 삶이 분리되어 있고 그것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 그건 이상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서 내 자신이 선교적 어떠한 변화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지 않고 우리 가정이 선교적으로 되어가지 않고 어떻게 선교가 이루어지겠어요? 저의 경험으로는요, 제가 먼저 복음화 됐고요. 우리 가정이 복음화 됐고요. 그 복음의 기쁨과 환희가 흘러 넘쳐서 외부로 흘러나가면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열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라이프 에즈 미션, 선교적 삶이 여러분들이 시작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갈망하는 게 뭔가요? 선교적 제자가 되길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교하라고 모든 제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전혀 선교적이지 않잖아요, 우리 삶이. 그러니 선교적 제자도는 얼마나 부담스러운 과제입니까? 근데 그것이 가능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배터리가 다 됐나 봅니다. 어두워졌어요. 그래도 지속하겠습니다. 자, 가스펠 트랜센드. 우리 KR 지저스 안내에서의 모토인데요. 이거는요, 선교적 돌파, 선교적 초월, 이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그걸 경험하실 겁니다. 이 세 가지는요, 제가 경험한 것들입니다. 자, 디지털 선교는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은사가요, 선교 사역에 필요합니다. 저는 기도밖에 할 줄 몰라요. 그게 얼마나 필요한지 아세요? 저는 예배자입니다. 저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선교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저는요, 그냥 밥 해주는 것밖에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맛있는 거를 좋아합니까? 우리 모였을 때는 맛있는 거 해줄 분들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팀을 이뤄서 자기의 은사대로 사역할 겁니다. 자, KR 지저스 단내 사역에 대해서 제가 짧지 않게 설명해 드렸는데 아직도 설명해 드릴 게 많고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실 것입니다. 제가 설명에 캡션에 저에게 어떻게 연락할지 제가 정보를 남겨두겠습니다. 저에게 연락 주세요. 저희 팀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